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연세대학교에 이 의대의 모 교수라는 분이 이런 거를 만들었어요. 안티 코로나 바이러스 카드.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에 이 교회에 이걸 홍보를 했습니다. 어떤 큰 교회에서 홍보를 했는데 이 안티 코로나 바이러스 카드를 몸에 지니고 있으며 코로나에 안 걸린다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리고 또 많은 성도들 가운데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으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믿는, 그리고 또 성경책을 차에 잘 보이는 데다가 딱 놓고 이렇게 다니면 사고에 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안티 코로나 바이러스 카드, 그리고 몸에 지니고 있는 십자가 목걸이, 그리고 차 위에 놓여 있는 성경책과 부적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문제는 그것입니다. 이렇게 안티 코로나 바이러스 카드가 있다. 그리고 그걸 어떤 모 교회의 금요기도회 때 그분이 나와서 홍보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는지 세상 사람들이 알고 그걸 취재해다가 해가지고 이 참 교회도 좀 무식하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버렸어요. 이렇게 잘못된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책을 차 위에 얹어놓고 다닌다고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줄 믿습니다. 성경 안에 기록된 말씀들, 하나님의 계명이라고도 하고요,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떤 분들은 율법을 왜 지켜야 되냐고,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었지 않느냐고 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와 이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는 율법과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나와의 이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늘 해오시던 대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믿음을 또 고백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시간 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또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도록 도와주세요. 예,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 율법들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할 때 성도들이 흔히 범할 수 있는 그런 실수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실수라는 건 이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못 적용하는 율법주의. 율법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율법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복을 받겠죠. 갈라디아서 3장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중간에 있죠.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있다고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대로 살려고 율법을 적용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 노력이 너무 지나쳐서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율법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잘못 적용하는 율법주의가 문제라는 것이죠. 율법이 왜 좋은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께 복을 받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보면 지나친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이 이 세부 조항을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그게 문제가 되게 된 것입니다. 율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라라는 율법이 있죠. 하라. 하라의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하라 종류입니다. 하라 종류의 율법이 몇 가지라고요? 248가지. 그리고요, 하지 마라. 아이고, 뭐가 빠졌네요. 하지 마라라는 그 율법 조항이 또 있어요. 그게 365가지입니다. 365가지. 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이런 율법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하신 율법이 몇 가지라고요? 365가지. 그래서 모두 합하면 613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613가지. 그런데 613가지 지키는 것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런데 지키기 쉽게 하려고 세부 조항들을 만들었어요. 그 세부 조항들을 만들었는데 그 세부 조항을 몇 가지나 만들었는가 하면요, 2134가지. 읽을 때 잘 읽어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듣는데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듣다가 웃었어요. 왜 웃었는가 하니까 2134가지 이렇게 읽더라고요. 그래서 뻥 터졌는데 4가지가 아니고 4가지입니다. 2134가지의 그런 세부 조항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세부 조항을 지금도 랍비들이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추가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그 세부 조항들이요, 얼마나 비정상적인 것들인가 하면 이래요.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안식일만 되면 이스라엘에는 모든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모든 층마다 다 쓴다는 거예요. 서서 일정 시간이 되면 열리고 일정 시간이 되면 닫히고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다. 이래가지고 모든 이 안식일마다 이 엘리베이터가 자동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답니다. 뭐 편리하기도 하겠죠. 그리고 또 소변 금지 조항이 있답니다. 어떤 사람이 소변 금지 지역에서 소변을 안고 대변을 봤어요. 그러면 불법일까요? 합법일까요? 랍비들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합법이라고. 소변은 안 되고 대변은 된답니다. 너무 율법이라는 게 웃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책을 보다가 이 창문 걸터 앉아서 책을 봐요. 책을 보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창문 안으로 책을 넣었어요. 그건 또 죄라는 거예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은 책을 이렇게 보는데 넘기다가 2장을 넘겼어.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경책 펼 때도. 그리고 최근에 만들어진 그 율법 조항은 이렇답니다. 다이어트를 몇 킬로까지 빼야 무죄인가? 이것도 의논을 하고 있답니다. 너무 웃기는 율법 아닙니까? 그들이 만든 율법이라는 건 사람을 올가매는 그런 것임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구약 이 랍비들이 되려고 하면요, 성경을 다 외워야 돼요. 구약 성경을 거의 다 외워야 돼요. 그렇게 해서 랍비가 돼서 하는 일이 이런 일이라고 하니까 너무 이 황당한. 그래서 사람을 올가매는 게 랍비들이구나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랍비들이 그런 결정을 해도요, 우리처럼 웃을 수가 없어요. 그 결정을 지켜야 돼요. 그 율법 세부 조항들을 지키지 않으면 배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추방을 당하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쫓겨나면요, 유대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직업을 구할 수가 없고 돈벌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엄청난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무서운 것이 율법이에요.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의 첫 수업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음씨 착한 한 여인이 결혼을 했어요. 이 여인은 아주 단란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그런 소박한 꿈을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그렇지가 않았어요. 남편이 출근할 때마다 아내에게 오늘 일할 목록을 적어주는 거예요. 적어주는데 그 일은 막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와서 막 잔소리를 하고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하라고 하면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죠? 다 그런 것 같네요. 하기 싫어요. 하라고 하는 것도 하기 싫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그 일이 힘들어서 하기 싫은 게 아니라 그 일에 대한 부담 때문에 매일매일 시키니까, 그리고 감시를 하니까 그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몇 년이 흘러서 이 여인이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을 했는데 이 남편은 전 남편과 완전히 달라요. 얼마나 다른가 하면요, 이것 좀 하지 저것 좀 하지, 오늘 왜 된장찌개 이렇게 짜, 이런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너무 행복한 거죠. 그래서 이전에 남편이 하루에 뭐 20가지씩 10가지씩 이렇게 오늘 할 일을 적어주고 하라고 할 때는 힘들던 일들이 지금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때보다 더 많은 일을 해도 힘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전 남편이 적어주었던 그 일할 목록을 딱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때 순간 그런 이 말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 죽은 전 남편을 향해서 이 사람아, 지금은 그때보다 더 많은 일을 하지만 하나도 힘들지 않고 행복하기만 하다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수라는 거죠. 자유를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원해서 지킬 때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스스로 자원해서 지키며 살 때 행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범하기 쉬운 실수가 있어요. 그 실수가 뭔가 하면 율법 폐기주의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쓸데없다는 거예요. 옛날 율법인데 예수 믿으면 되지. 예수 믿으면 되지. 무슨 율법을 지켜? 그렇게 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시대 때는 말시온, 구약이 아니라 초대교회 시대 때는 말시온이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율법과 구약의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하나도 안 지킵니다. 율법을 하나도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도둑질 다 하고 그냥 죄 다 짓고 사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이단이 있어요. 어떤 이단인가 하면 구원파 이단이 바로 이 말시온과 같은 이단이라는 거예요. 구약은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오해하기도 하고 또 이걸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런데 율법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알면 우리가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율법은 세 가지로 그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율법서, 모세오경인데요. 이 율법서 안에는 세 가지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법이라고요? 의식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의식법에는 의식법 안에 있는 그 율법은 뭔가 하면요, 절기들 있잖아요. 오순절, 유월절, 초막절, 뭐 이런 절기들, 그리고 안식일,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제사법, 그 당시 제사법이 있었잖아요. 뭐 번제, 화목제, 뭐 요제, 뭐 이런 제사들이 있었어요. 그 제사법. 그리고 음식 가운데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보았잖아요. 이처럼 이런 의식법들이 있었어요. 이것도 율법이에요. 근데 이 의식법도 지금 지켜야 될까요? 지키지 않아도 될까요? 지금도 그대로 지킬까요? 구약에 보면 이 의식법을 보면 돼지는 부정한 동물일까요? 정한 동물일까요?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 돼지고기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잘 먹어요? 아니, 그럴 수가. 율법을 어기는 겁니까 지금? 의식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셨어요. 제사 더 이상 지내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다 이루셨어요. 의식법은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이 안식일의 주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절기 중에는 가장 중요한 절기가 안식일 절기였어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신 날 언젠가 하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날 그날을 예배로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안식 후 첫날 오늘날에 주일날 예배 드렸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의식법은 이루어졌다. 완성되었다. 그러므로 의식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돼지고기는 먹어도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율법에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시민법. 이 시민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왔던 그런 법들입니다. 형법, 민법 이런 것들인데요. 이 시민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요. 예를 들면 나귀가 구덩이에 빠졌어요. 근데 구덩이를 파놓고 그 구덩이를 덮지 않았던 사람이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가? 뭐 이런 거에 관한 법, 그런 게 시민법이에요. 그리고 우리 소가 다른 사람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다쳤으면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가? 뭐 이런 내용들이 기록된 게 그런 내용을 기록한 법이 시민법이라는 거예요. 시민법. 그 시민법은 오늘날 지켜야 될까요? 지키지 않아도 될까요?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되죠. 요즘 소 보기도 힘들잖아요. 네.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시대의 변천에 따라 달라졌어요.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교통법을 더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율법 안에 이런 법이 있습니다. 어떤 법이요? 도덕법. 도덕법이 있습니다. 이 도덕법은 변하지 않아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오늘날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도덕법이란 그 법이에요. 그 도덕법이 가장 간단하게 잘 기록되어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예, 그 말씀이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십계명은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시온이라든지 오늘날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단 있잖아요. 구원파 이단. 그 이단들은 율법을 오해하는 거죠. 통틀어서 의식법, 시민법 뭐 이런 것들을 생각했나 봐요. 그렇게 해서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하는데 율법은 지켜야 됩니다. 율법 오늘날 지켜야 되는 그 율법은 바로 십계명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십계명은 성도의 기준입니다. 기준. 성도의 기준. 그래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성도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의 기준이기 때문에 십계명은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할 때는 바로 이 기준을 생각하면 됩니다. 십계명 기준을. 자, 그런데 문제는 또 이것입니다. 본질이 아닌 것. 그것에 율법을 그 본질이 아닌 것에 목숨 거는 율법주의자가 문제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정말 꼭 지켜야 되는 그것을 무시했어요. 대신에 자기들이 만든 그 조항에 얽매였던 거예요. 아까 다 웃었던 그 얘들 있죠. 그런 거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보고 화를 내셨어요. 이렇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율법주의자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는지 몰라요. 막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보면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책망하신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도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도 말씀대로 살고 마음속에도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겉으로만 옳게 보이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 한번 또 인사합시다. 좌우에 보시고 예수님처럼 신앙생활 합시다. 예수님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 17절을 보실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도 율법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또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다고요? 자유를 누리며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어요. 그 당시 세리와 죄인들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울리질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유롭게 그들과 식사하시고 웃으면서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자유롭게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러면서도 율법을 잘 지키며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셨던지 유대인들이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비난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율법에 아주 거리낌이 없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같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온전히 지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율법주의자들과 다르게 능력과 기적이 충만한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1.1획도
1.1획도 이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삶에는 전혀 기적이 없었고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다르게 사셨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산다는 건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율법을 성숙하게 만드는 사역을 하셨어요. 율법 하면 우리는 십계명을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그 십계명의 근본 정신이 뭔가를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근본 정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계명인데 그 첫째 계명이 뭐라고요? 37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바로 첫 번째 계명,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냥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한다고 하는 성도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며요. 그러면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사랑하면 또 주일 성수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데 한시라도 하나님 못 만나면 안 돼. 사랑하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떨어져 있으면 막 보고 싶고 그렇듯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주의를 얼마든지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면 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바라보는 게 율법을 성숙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39절 읽어보실까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성숙하게 한다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 첫 번째 이웃,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라고요? 부모님. 그래서 부모님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공경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권위, 가장 가까운 이웃,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웃을 사랑하는데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 모순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6계명이 뭘까요? 살인하지 마라. 난 이웃을 사랑해요 하면서 사람 죽일 수 있을까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성숙하게 하는 것이고 자유를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자유를 누리는 가운데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웃의 인권과 이웃의 재산과 이웃을 지켜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실천하는데
이 사랑함으로 자원해서 말씀대로 사는 내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의주에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